저희 첫 번째 곡은 천년이 두 번 지나도라는 곡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조금 오래된 곡이에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서로에게 손을 뻗고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삶을 통해 옆에 사람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이번에 뒤에 분들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번에 앞에 분들을 축복할까요?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다 같이 삶의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걸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땅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더 고백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세상 가득해 번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빠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와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한 번 더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질 걸어 삼그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1절, 2절만, 2절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합니다. 들은 만큼 내가 치유받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따라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부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십시오. 목사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예배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시작. 목사님 날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청년들 피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누구 말대로 구름 한 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네. 근데 아까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야 목사인 나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가고 바닷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마을교 교인들 오늘 고민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인 나도 이렇게 좋은 날 피크닉 가고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결론은 뭐냐? 예배는 생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도 그냥 농담 같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대로 사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우리 모두가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예배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멋쟁이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이소영 목사님 입이 크게 안 벌려지는데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멋있고 예쁘고 착하고 이런 우리 교우들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문지사님도 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한국 잘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된 영광이 우리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감탄하기를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먼저 믿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4가지가 있는데 제가 3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인데 이게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는 뭐냐? 바로 믿음은 구원의 열쇠라고 합니다.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야 너희들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구원의 열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라고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말씀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보세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난다겠습니까? 들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걸 들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그것을 씨를 가지고 뿌려야 거기에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은 거기에 이제 새싹이 돋고 줄기가 나오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말씀 많이 듣고 묵상하고 읽고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알겠어요. 믿음은 바로 구원의 열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은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질 수 있을까? 내가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고자 하는 것,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물론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듣게 되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계속 얘기했죠. 어떤 단어가 가장 반복되면서 나옵니까?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뭐라 합니까? 믿음장이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한복음이라 하지 않았나요? 혹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제가 이상해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뻔하는 건데 계속 믿음을 얘기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 땅이라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을 보았는데 10장에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야 너희들이 큰 상을 얻기 원하느냐? 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도성을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믿음을 통해 들어갈 수 있어. 믿음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해야 돼. 믿음을 통해서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이것을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리고 큰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내함으로. 인내해야 너희들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너희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하고 인내. 너희들이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핍박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잖아.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약속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32절부터 봅시다. 시작.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33절이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지를 알미라.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하늘의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겠거든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리고서 36절에 여기에서 인내를 말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을 보았던, 당시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참고 견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었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10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그래, 고난이 있어 인내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 내가 믿어.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가 되었고 실상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내하여 받았던 축복과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서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인내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어요. 그랬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11장에 쭉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고난이 있었다, 핍박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그래서 인내했어. 믿음을 지켰어. 신앙을 지켰어.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11장에 조금 있다가 소개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 저자가 쓴 믿음에 대해서 1절과 2절과 3절에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1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짧은 말씀을 한번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실상이라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실상이다. 어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은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라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라겠는데 뭔가를 바란다겠어요? 바란다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이건 신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기서 무엇이 기초가 되냐면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증거가 좀 더 쉽게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2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 보면은 아하,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겠습니다. 증거를 얻었다겠어요. 여기서 선진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했다 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 밖에 뭐 등등등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진들이거든요.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뭐라겠습니까? 증거를 얻었다라겠어요. 왜 증거를 얻었다라겠냐면요, 아까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라겠거든요. 증거는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뒤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봤고 소망 가운데, 근데 그것이 그 이후에 눈에 보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걸었어요. 그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아하, 믿음, 합격,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에 아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겠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겠죠? 증거라겠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겠는데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눈에 하나님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한 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건 믿음의 영역이지 어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뭡니까? 창조는 유에서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창조입니까? 아니죠.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 이게 바로 창조거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았을 때 증거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4절 말씀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아니, 지금 1절, 2절, 3절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실상이다, 믿음이 증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졌는가? 어떤 믿음인가? 나도 그런 믿음을 한번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5절부터 4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아벨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기 전에
바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걸 먼저 봅시다. 자, 읽어주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 누가 형입니까? 가인이 형이죠. 아벨이 동생이고. 자, 그런데 3절 읽어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 곡식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겠어요. 5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곡식으로 드리면 안 받고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 얘기에 보면은요, 곡식 소산물로 드리는 것도 소제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5절 말씀 봅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나중에는 가인이 누구를? 자기 동생 아벨을 최초의 살인자가 성경에 나오죠. 그럼 목사님 뭐 때문에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벨을 향하여 뭐라 하겠습니까? 의로운 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을 향하여 너는 더 나은 예배 제사를 드렸다.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아벨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제사를,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요, 가인을 위해서 죽잖아요.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산 증인으로 지금도 계속 영원토록 아벨에 대해서 의로운 자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그 가사의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은 그 가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에녹입니다. 에녹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은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뭐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가면은요 에녹이 약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고 약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가졌어요.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루하루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에녹은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무엇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에녹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증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임재,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봅시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도 아실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이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진지 아십니까? 120년.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 120년 동안 그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라랏산. 말이 됩니까? 배는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났습니다. 10년, 50년.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아직도 방주는요, 그대로예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했지만은,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경외함으로. 이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려 120년.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의 노아의 며느리들 그렇게 다 죽었어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최초에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칭찬하는 것을,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노아가 있지 않느냐,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고향을 떠나갈 수 있어요? 친척을. 그때는 당신은 더 부족을 이루며 살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갔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떠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과 장막이라는 것은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젓갈 끓이는 땅? 약속의 땅이 어느 땅입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그 땅을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언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 말씀에 나올 때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영원한 나라, 천국 그것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가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이를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이를 알았다고 했거든요. 자, 제가 창세기, 여러분 사라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사례가 사라 그 전에 이름이거든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당연히.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사례는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경수가 끊겼다. 여자들 폐경하면은 생리하지 못하면은요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뭐라 했냐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라죠. 아까 창세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의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웃었잖아요. 웃었잖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저 생리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거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했을 때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이 어떤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이거에 대한 실상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증거가 돼요. 왜?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에 잡혀집니다. 들려집니다.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무작정 떠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불확실한 현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있잖아. 약속. 그것과 그러나 자신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무엇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시에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유대교였는데 어디로 개정했어요? 아니 유대교였는데 어디로 개정했습니까? 기독교로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자 유대교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더 이상 나 힘들다, 다시 돌아갈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인내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할 때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아, 그래, 더 이상 그 불편함, 고난 여기서 끝날까? 아,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버텨야 할 것인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 이 성경,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뭔가를 바라보라겠는데, 소망 가운데 약속이 있다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데 그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는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드시 잡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 이 성경,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감기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감기가 코로나보단 더 결석률이 많습니다. 이제 두려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격리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요. 정말로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과 또 힘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고 우리의 시간을 드렸고 우리 모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마음, 그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약속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